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1월 벌써 2일이 됐습니다. 제가 내일 3일날 주일날은 저기 지금 서울역 앞에 그 거지들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일날 토요일날 밤에 이거를 찍어 놓고 아마 오늘 올릴지 내일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에 여러분 가보시다 보면 이제 여기 뭐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니엘 나오고 그다음에 호세아 나오죠.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제 주의 말씀합니다. 저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거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캄캄한 환난 날에 그저 실오라기 같이 남아 십자가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각 있는 그 지역에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주 앞에 펼쳐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지금 전라도 광주, 그다음에 포항, 대구, 대전, 청주 여러 군데 있사온데, 인천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들에게 같이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살아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반 생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저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주일마다 뭐 서울역 앞에 가서 거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26일까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나가고 싶은 교회도 없고, 뭐 포항에 달전교회 빼놓고는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가 이제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If you forget the poor around you, then God will forget you. 이건 제가 그 길거리 시작 93년서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해오던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잊으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릴 거다. 네가 네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잊으면 내가 너를 잊으리라. 바로 이제 그게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말이 이제 지금 어떤 말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지식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 자녀들 버릴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겁나는 말이죠. 겁나는 말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럼 지식이 뭡니까? 이제 지식을 갖다가 영어로 knowledge라고 그러는데, 이 knowledge도 별로 그렇게
잘된 해석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거는 킹 제임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해요. 킹 제임스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받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킹 제임스에도 그 번역을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나르지라고 되면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을 봐야 돼요. 히브리 성경에 이제 안다, 뭐 지식이다 그럴 때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돼요. 크게 나눠서,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건 아니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하나는 야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담이 해와를 아니 야데, 그래서 가인이 나죠. 그러니까 그 야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말을 갖다 헬라어로 바꾸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저 위에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데 거기서 종을 딸랑딸랑 치면 어떤 뜻이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죽게 됐다. 빨리 도와라.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돈주머니를 쥐고 손을 그 돈주머니를 위에 들고 이제 하나님 전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럼 그거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이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가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면 넌 이미 영광 다 받았다. 하늘 날아가면 네 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에 네가 하나님 아냐? 네가 하나님 알면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모르게 할 거다. 네가 돈주머니 가지고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려고 이러는 거 네가 안 할 거다라고 할 때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헬라어로 바뀌면 야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 아니 그러게 되면은요. 뭐 당신은 성경학자니까 목사니까 노노노노. 자, 우리 주님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목사든 걔 할아버지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은 24시간 쫓아다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하나를 봐. 이러고 봐가지고서 이 사람이 의롭게 살면, 그러니까 돈 쓰는 방법이라든지 남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프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 대하는 그 태도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야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여기 호세아에서 쓴 말이 있어요. 지식이 없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네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할 때 그때 지식이란 말이 이 야데가 아니라 다스라고 해요. 다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 다스가 히브리 사전을 봤더니 제 컴퓨터에 사전이 있어요. 다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 사전을 봤더니 그 큰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그 일반 지식을 아는 거, 이 잡다한 지식을 다 아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알아가지고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걸 가지고 이제 다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지식하고 어떤 기술적인 능력, 내가 기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서, 내가 컴퓨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서 그 컴퓨터 움직이는 거 가지고 내가 IT로 돈 벌 수 있다라고 이제 그때 그걸 갖다 다스라 그래요. 야데가 아니에요. 다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번역을 인사이트라 그래요. 근데 인사이트라 그러는데 이게 제가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안 되는데 이거 갖다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다스가 어떤 뜻이냐면은 알긴 아는데 뭘 아냐? 일반 지식, 기술적인 거, 내가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지식. 그 외에 또 세 번째 뜻이 가장 큰 뜻이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한다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야데하고 다스하고 비교를 한다면 야데는 부부 사이에 이제 그런 intimate relationship.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야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대화에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스가 아니라 야대예요. 그러나 이 야대 말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야,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 내가 너 모르니? 그럴 때 그때 나스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네가 지식을 버렸다. 지식을 모른다라고 할 때 네가 지금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 아니? 그 얘기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너 아버지 알아 할 때 나스의 그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8절 징계는 다 받은 것이오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스라고 할 때 야, 너 이거 알아? 네가 내 아들이면 네가 잘못할 때마다 뒤에서 주워 셀 거다. 주워 팰 거다. 저도 그런 경험 많죠. 제가 길거리 미션 하다가 하도 굶고 힘드니까 이제 그리고 하도 어려우니까 이제 그 직장을 가려고 그랬죠. 다시 엔지니어 하려고 그랬죠. 다 되는데 마지막 가서 안 되더라고 항상. 왜냐면 하나님이 너는 까불래. 근데 그때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다 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됐으면 그럼 징계를 받는 거죠. 만약에 내가 불교도 하늘 날아가고 기독교도 가는데 가는 길만 다르다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작살나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그냥 개망신하고 개차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받아주는 거죠. 만약에 돈을 800억씩이나 숨겨놓고 8천억, 800억 뭐 얼마인지도 뭐 그러지만 하여튼 저는 내 손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제가 많이 써봐야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이제 거제 서울역에 나가면서 5만 원짜리 하나 가져나가요. 근데 5만 원짜리 가져나가면 집에 오게 되면 없죠. 그러니까 제가 5만 원이 내 손을 벗으니까 5만 원 외에는 제가 가치를 못 느껴요. 왜냐면 내가 하루 서울역 가서 거제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농담 따먹게 하면서 쓰는 돈이 5만 원이거든요. 이제 5만 원 나오면 제가 또 이제 5만 원만 가져나가기 때문에 5만 원 이상 가져나가면 큰일 나요.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5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제가 잘 몰라요. 미국에서는 미국도 한 50불 정도 이제 그 가치를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그냥 숫자일 뿐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면 어떤 8천억이 주머니에 있어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거고 더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삐뚤어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 시에리거든. 히브리서 12장 그 7절 8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원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정식으로 배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8장 28절 29절 28장
28절, 29절. 제가 사랑하시는 분이 빨간 독일제 멋있는 펜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신명기 28장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그 사람들에게 때가 차서 벌을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리느냐. 즉,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버렸다라고 할 때 뭡니까? 다시 오는 거죠. 네가 맞으면 너 나 다시 부를 거지. 아시고 패는 거죠. 아버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버지 있죠.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붙여놓은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럼 그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짓고도 불교도 하늘나라, 기독교도 하늘나라 그러고 나서도 감기도 안 걸리면 뭡니까? 그건 애초에 하나님 자식이 아니지. 마귀의 자식이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세요? 그래요? 그럼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아니 이건 제가 성경 없어서 얘기 안 해요.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런즉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러분 지금 요즘에 믿는 사람, 요즘에 노회장 할아버지, 노회장 할아버지까지 합쳐가지고 가룟 유다보다 더 기적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있어요. 오병이었대. 물고기 띄우면 물고기 나오고 빵이 띄우면 빵이 나왔다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 배 안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니까. 예수님이 70명을 둘씩 보내서 병마를 쫓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할 때 그때 가룟 유다도 있었다니까. 요즘 세상에 가룟 유다만큼 큰 기적을 해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팔자가 처음 섰던 누군지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요즘도 죄를 그렇게 지은 다음에 그 목사 장로 권사들 죄를 그렇게 지은 다음에 감기 한번 안 걸려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고 그 다음에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들은 주 패시면서 걔네들은 감기 한 번도 안 걸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패신되며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하다고 되며 어떻게 두 개가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보일게요. 자, 지금 주제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 나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 자녀까지 버렸다라고 하는 그게 주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친구들까지 진리를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가 두 가지가 나와요. 홍해 앞을 보세요. 홍해 뒤에는 누가 와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강한 수레를 모는 이집트 병사들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숫자만 100만 명의 노예를 놓쳤어.
이집트 사람들이 미쳤지. 왜 100만 명을 왜 보내? 노예인데. 남자만 100만 명이면 애들까지 보고 부인까지 보면 200만 명이거든. 근데 자 그걸 가지고 그냥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200~300만 명을 그 노예를 그냥 버렸단 말이야. 보냈단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군대 수레를 몰고 쫓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홍해를 앞에 놓고 모세를 원망하게 시작을 하죠. 왜 우리를 홍해에 나와서 죽게 만드냐. 응? 홍해 만나서 왜 이렇게 죽게 만드냐.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이집트 병사와 하나님 백성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집트 쪽은 깜깜한 밤 구름 기둥이야. 깜깜해. 하나님 백성 쪽은 환한 낮이 불기둥이야. 하나님의 천사가 가운데서 막아주고 있어. 그때 홍해를 걸르죠. 홍해를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이집트 군사들이 보니까 그 깜깜한 구름벽이 없어지면서 건넜어? 그럼 우리도 가다가 그 홍해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수장당하죠.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가지고 홍해까지 갔어. 아무 백성들이 원망할 때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왜 우리 홍해에서 죽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보여줘요. 홍해를 건넜어.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는 이집트 병사들을 한꺼번에 수장시켜요. 하면은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는 당황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결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병사들, 하나님의 원사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은 다 깔아 죽였다라고. 그 홍해 사건을 보면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자식을 대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런 게 한 번 더 나와요. 그 사무엘상 29장 30장을 보면 이제 그 다윗 왕이 이제 사울 왕한테 도망가 가지고서 이제 그 망명을 하죠. 근데 이제 블레셋하고 사울 왕하고 전쟁이 나니까 다윗도 블레셋 쪽에 붙어가지고 전쟁에 올라 그랬는데 다른 팔레스타인 왕들이 저놈들은 뭐냐고 못 오게 해서 못 가죠. 그래서 다시 자기 마을로 오죠. 지글렉이라고 하는 마을이 지글렉이라고 하는 다른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말렉 족속에 와가지고 몽땅 불태우고 그 가축 그리고 부인 애들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칠라 그래. 야, 너 때문에 우리 애들 다 납치당했다. 노예가 됐다. 돌로 칠라고 꼬나보고 앉아 있었어요. 사무엘상 30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을 버렸냐, 지식을 안 했냐가 분간이 돼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서 4장 6절이 여기서 판결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을 하면은 두 개가 같이 가요. 홍해하고 지글렉하고. 사무엘상 30장 그 다음에 29장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호세아 4장 6절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지글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말렉이 와서 몽땅 다 끌고 가니까 그 다윗 왕의 그 부하들이 죽일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 안에서 지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다. 인사이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지혜, 지식을 아는 사람과 그 지혜를 모르고 망해가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윗이 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었잖아. 안수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안수했잖아. 그럼 나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돌에 맞아 죽어? 이건 아니지.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시제, 당장 돌을 든 내 친구들, 내 부하들은 보이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뭐를 보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봐요? 아니면 여러분 주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을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10번. 야, 물이 없다, 뭐 고기 먹고 싶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0번을 시험을 해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배워주려고 한 건 뭔지 아세요? 야,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간다 그랬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간다고 했으면 너희들 그거 믿니 안 믿니? 지금 물이 없다고 너희가 못 갈 거 같으니? 너희가 배고프다고 내가 너희를 여기로 굶어 죽이겠니?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가나안 땅 간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너를 굶어 죽이겠니?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을 거다. 저기 인기가 올라가서 네가 메시아잖아.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보통 사람들이 거기 그 이제 주님의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나는 십자가 가야 돼. 하나님이 나보고 십자가 가라. 자, 가라 그래서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근데 내가 여기서 왜 뛰어내려? 하나님의 뜻을 네가 거스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가나안 복지 갈 거야. 근데 왜 목마르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해? 하나님 은혜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거지. 마귀가 우리 주님에 가신 거지. 그럼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럼 하나님 은혜에서 뛰어내리란 말이야 지금? 분명히 우리는 가나안 복지 갈 거야. 자, 우리 주님에 계셔. 나는 분명히 십자가 갈 거야. 근데 네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군급하였으나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호세아서 4장 6절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알았기에 거기서부터 힘을 얻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끝낼게요. 예, 봐요. 우리가 큰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그러죠. 울타리.
조금 멀리 있는 울타리는 그저 교회 친구들, 가까이 있는 울타리는 우리 식구들, 그 중간에 있는 울타리는 우리 친척들. 그 울타리를 3개씩 놓고 있죠. 항상 이렇게. 그 울타리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어느 한쪽에서 말이 나오면 내가 옳은 길을 가다가도 스탑하죠. 왜냐하면 그 울타리를 언젠가는 기대고 싶으니까. 제가 이민교회에서 보는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교회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하고 있지만은 그 교인들이 이민 생활에서 울타리니까 내가 거기 못 나온다. 그래서 울타리니까 황 목사 내가 안 만나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이해를 해요. 지식이 있는 백성들, 망하지 않는 백성들과 망해야만 하는 백성들 두 가지를 제가 알기에 어차피 망하려고 맘먹었으면 가라는 거지. 나는 필요 없다는 거지. 어차피 평생 지키하게 고생하면서 뒤질 거면 그럼 폼 잡고 나가서 죽으라는 거지. 나는 그거 내가 붙잡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응? 그 정도 울타리, 인간 세상에서 이런 울타리 때문에 내가 황 목사를 버려야 되겠다. 내가 울타리 때문에 내가 길거리 사역 참여 못하겠다. 내가 울타리 때문에 그 집 밥 한 컵 먹이는 것도 못하겠다. 내가 울타리 때문에 내가 성경하는 것도 못하겠다. 울타리 때문에 이러는 것들. 그럼 편안히 지옥 가시라고. 폼 잡고 지옥 가시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 자녀를 내가 버린다 그랬어. 근데 내 자녀는 관계없어. 내가 지금 울타리가 필요한 거야.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 위에 두 강도를 봐요. 십자가 위에 두 강도가 그 중에 하나는 네가 메시아면, 근데 그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요? 주여 주님이 왕국에 임할 때 나를 잊지 마옵소서. 즉 다른 강도한테 한 사람이 뭐라 그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 이 사람은 죄가 없잖아. 그 강도가 한 일이 뭐예요? 매달려 있는 주님을 앞에 놓고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면 다스의 시작. 하느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더러운 모습과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다스가 없게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새끼까지 다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 여러분 믿으나 안 믿으나 그거는 관계없어요. 자, 하면은 그러면 이 나와서 안다고 하는 그 자세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고도 또 뭐가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 법률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마 그게 유럽 독일에서 시작된 거죠. 그 법조문이 시작된 건데, 뭐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제가 누군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생각날라 그러다 안 나고 그러는데, 지금. 내일 세상의 끝이 와도
오늘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유럽의 그 법률 철학의 일장일조입니다. 내일이 세상의 끝이 와도 법률이라고 하는 건 정의를 뒷받침하는 건데 그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형수를 처형시키는 것이 정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니? 그럼 너는 내일 세상이 와도 오늘 끝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왜 합니까? 자, 이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한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북은 곧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북은 금방 넘어지게 돼 있고, 중국은 이번에 그 중국의 그 전당대회 큰 거 하나 있죠. 근데 전당대회 발표문 나온 거 봤어요? 중국에서 전당대회 아마 금요일에 끝났나? 끝나고 나서 그 발표문을 봤는데 그 발표문에 어떤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현 시국을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우리는 앉아서 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 학자들도 그거를 인정을 하고 서방 학자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 뭐냐? 중국은 방법이 없이 뒤졌다. 유엔군이 이북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은 그거를 맞설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하고 이제는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가 유엔군이 이북 들어가게 돼서 와장창 부서지게 되면 그러면 남한에 있는 이 주사파들, 자 이제 남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북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은 우공당, 우측에 있는 중국 공산당. 다음에 이북 공산당은 더불어공산당 아니 더불어민주당인가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한데 우측에 있는 중국 공산당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한 파트는 자유한국당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다음 세대 뭐 국회의원 나올 사람 뽑는 거 봐요. 지금 전 정권 탄핵할 때 앞장선 사람들이 있어. 거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앞장선 사람들을 앞으로 국회의원 할 거라고 내세워. 하면 자유한국당은 뭐예요?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미 해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중국 돈에 들어간 거를 다 알고 다 발표했는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중국 손안에서 뒤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면은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될 거예요? 유엔군이 이북 들어가서 평정했어요. 중국은 꼼짝도 못해. 힘이 없어. 하면은 이남에 있는 그 중국 공산당과 이북 공산당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대혼란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남한에 미국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몽땅 다 중국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돈으로 다 사버렸어. 다 없어 지금. 하면은 우리가 사는 남한 땅은 어떻게 될 거예요? 굉장히 혼돈스러워야 돼요. 굉장히 어지러워야 돼요. 미군이 그러니까 유엔군이 이북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지 아세요, 여러분? 이남에 있는 고정 간첩들서부터 돈으로 산 언론인들, 법조인들, 목사님들 명단 다 발표할 거야. 하면 그 혼란은 엄청날 거예요. 엄청날 거예요. 그럼 여긴 암흑 시대가 와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제게 말씀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자, 너희들 내 자식이 될래? 아니면 내 원수가 될래? 그 초이스가 있는 선택의 여지가 이제 우리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이제 이거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우리 울타리에, 사람들 울타리, 우리 친척,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식구 거기 의지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아니면은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 그 다음에 우리 친척들, 우리 식구들 의지하다 같이 지옥으로 뒤질 거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한번 더 가보세요. 지금 아마 여러분 이거 지금 오늘 여러분 이거 지금 들으시고 실감 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 다음에 큰일이 나게 되면 아, 그때 우리 중에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때 아실 겁니다. 그때 아실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즉 나를 택하지 않고 우리 식구들을 택했고, 우리 친척들을 택했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택했고,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교회 식구들을 의지하고, 이게 울타리, 그거를 의지하면 그러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11월 26일 날 또 미국 갑니다.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제가 발도 좀 낫고 몸도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이제는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미션을 좀 하게 될 거고 같습니다. 이제 제가 몸이 부러져서 못하게 될 때까지 뭐 요거 8달 1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힘이 되는 데까지 미션 하다가 이제 조용히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이제 11월 26일 날 돌아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또 한 2, 3주 쉬고 이제 미션을 시작하게 되면, 그럼 12월 달서부터 그 거지들이 굉장히 외로워해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오지, 연말연시 오지, 굉장히 외로워서 그때는 그 사고율이 500%, 1000% 올라요. 근데 목사가 언제 필요한 줄 아세요? 그때. 그네들이 외로워하고 그네들이 힘들어할 때, 그때 같이 해야 목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12월 달은 계속 우리 거지들하고 같이 지낼 거예요. 길바닥에서라든지 교회 불러오든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뭔가 걔네들이 뭔가 위로할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으면 그럼 그렇게 범죄 안 저질러요.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깜짝이에요, 여러분. 저 많이 봤어요. 사람 목숨 하나 날아가는 거는 금방이에요. 근데 그네들이 악에 바쳐서 사람을 죽이지만, 그네들이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으면 그 살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자리가 위험해요. 그러나 그 위험한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 보호하실 거고 25년을 지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실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어떤 교회를 의지하는 것보다, 식구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누구 친척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런 울타리보다는 저는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요. 그걸 가지고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라고, 다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의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론입니다.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죄를 하느님 앞에서 인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하느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우리 식구들, 친척들, 교회 식구들 이 울타리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은 한국 땅에 이제 아주 암흑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엔군 들어가서 이북에 들어가서 그 서울에서 이인한 땅에 있는 그 김일성 장학생들 쫙 이름 다 풀어. 고종간첩 이름 다 풀어. 그거 미군이 가장 먼저 할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할 거야. 이름 다 풀어. 그럼 언론인들, 목사들, 법조계 판사들, 개망신들하고 사회 가면 뒤집어지고 엉망되고 진짜 그때는 법이 그 자체가 없을 거야.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이 사회가 사는 거는 누구 때문에 사는 줄 아세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교회를 의지 안 하고 교회 식구들을 의지 안 하고 우리 친척을 의지 안 하고 예수님만 의지한 우리들이 십자가의 빛을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거짓 목사의 얘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압시다. 다스. 이거 울타리 말고 진정한 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혼란 시기에 실 오래기만큼 빛을 비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희들은 공부했나이다. 이거 앞이 너무 깜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겠나이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시고 그저 혼란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거 우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나가서 비치는 그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 동네가 우리 주위가 한 발짝도 환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를 축복하나이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